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겸손의 삶이라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거리에 그 빨간색 남비가 있죠. 구세군입니다. 이 구세군의 성결 신학을 기초를 쌓은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보스턴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큰 교회에 사실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또 목회를 하시다가 아주 굉장히 엘리트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아직 뭐 좀 더 이게 더 열정으로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에서 영국 런던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이 장군 밑에서 이제 처음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좀 저도 같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이 부스 장군이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역량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일하고자 하는 한 20명의 이 후보생들과 함께 훈련 요새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거기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열성은 굉장히 가득 찼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냥 뭐 밖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이 가장 엘리트였던 이 브랭글 목사님이 맡았던 처음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동료들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흙더미로 돌아온 그 구두를 닦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두에 이 진흙을 막 닦으면서 이 마음속에 굉장한 전투가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류 교회를 그 당시 이제 미국의 큰 교회를 버리고 이 런던으로 왔는데 내가 이 구두 닦으려고 왔느냐 막 이런 마음들이 막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막 그래 막 그만두고 내가 다시 미국으로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거의 가득 찼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로 이런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 구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순간 그의 이 마음속에 있던 그런 이 자신을 파고드는 그 교화라고 이 그 교만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탁 부딪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여, 주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실 수 있었다면 저는 이 소를 가지고 이 후보생들의 더러운 구두를 닦을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후에 이 브랭글 목사님은 이 구세군 이 사역자들에게 큰 감명을 끼치는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7, 8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헌신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섬길 것인가, 더 잘 섬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봉사해 왔습니다. 너무나 귀한 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봉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위한 그런 봉사였는가? 아니면 내 욕심, 나를 높이기 위한,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 그 모습을 본받으며 그 가운데 가장 정말 순종의 모습인 바로 헌신을 보여주니 바로 그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 생각해 보며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는 그런 우리 7, 8 여전도의 회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는 1차 수신자, 이제 처음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뭐 집을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는데 정말 많은 힘든 일을 이렇게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 사도는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정말 이 실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에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곳을 보면요,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인해서 서로 뺏고 빼앗고 뭐 그러다가 심지어 사람까지 굉장히 뭐 죽이거나 혹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욕심, 정욕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추구해서 욕심, 정욕을 추구해서 과연 얻는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얻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가 할 때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삶은 세상 정욕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바로 그러한 물음을 던지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열정적으로 우리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정욕이란 이 단어는 사실은 열정이란 단어와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정욕이라 쓰이고 어떨 때는 열정이라 쓰이는데 어떤 때 쓰이냐면 바로 그 앞 뒤에 있는 이 단어들에 따라 어디에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뜻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심으로 다가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더 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우리의 이런 열심과 붙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열정이 되거나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정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할 때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서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지며 또한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지 너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뭐 꼭 돈 이런 것보다는 한번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돈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뭐 이렇게 10억을 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뭐 예를 들면 뭐 1억은 11조를 하고 또 얼마는 또 감사헌금 또 발전헌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릴 뭐 기구나 시설이 필요하다 뭐 바꿔야 된다. 근데 뭐 그게 뭐 이래저래 하면 한 1억 정도 든다. 뭐 이러면은 아유 당연히 드릴 수 있죠. 10억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빚도 좀 갚고 또 얼마는 또 집도 좀 사고 뭐 얼마는 또 차도 사고 얼마는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또 얼마는 내 노후를 위해서 또 떼기도 하고 또 얼마는 뭐 그래도 내가 좀 나중에 노후에 뭐 땅 좀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좀 하고 살아야지. 그럼 땅도 좀 이렇게 삽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사오면 뭐 처음 생각했던 10억이 휙 날아가고 아니 또 모질할 정도로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억을 바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다 네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1억을 주겠다 탁 이래가지고 1억을 주셨다면 여러분 10억을 기도했다가 1억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뭐 교회 필요한 거 있다 하나님 그건 내가 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하면서 그렇게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뭐 10억을 주시든 1억을 주시든 어쨌든 1억 가운데서 우리가 또 11조를 1,000만 원을 떼고 또 그 가운데 또 얼마 일부를 떼고 또 얼마 매래가지고 내가 할 거 뭐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또 빚 갚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에 아마 다 쓰고 또 보면 돌아서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셔도 1억을 주셔도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일부 그리고 우리가 쓸 것 얼마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서 쫙 계산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뭐 그래가 우리가 막 돈만 바라고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 째째하게 코 올리게 돈 같은 것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시면 이것저것 다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 께 드리는 것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마음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장과 또 우리가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걸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며 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경노하시죠. 그래서 모두 진멸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 것이라 하죠. 그러나 이에 모세는 하나님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확 쓸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저를 통해서 새롭게 한 언약을 한번 이루어 가시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성결케 하고, 그리고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 지울지언정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된 겸손을 보여주는 이 모세 삶을 정말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며 다투고 싸우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은혜를 떨어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욕을 버리라고 합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죠. 이들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간음한 여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간통죄가 폐지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물론 사람들이 막 좀 더 음란해지고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사람들 속에 그래도 이것은 죄다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이혼의 법률에 의해서는 좀 더 강하게 어떠한 그 간통을 한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간통한, 하나님을 떠난 바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비유하기로 이런 간음한 여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치부에서 그 십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이제 첫째 아이가 6살인데요. 열심히 찬양을 통해서 십계명 찬양을 통해서 외우게 됩니다. 근데 막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부를 때마다 막 잘 틀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이 십계명의 그 계명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 계명이 이런 뜻이야라고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6살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1계명부터 쭉 5계명까지 설명하고 잘하다가 6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야, 살인하지 말라, 이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살인,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인데 이게 한자어다 보니까 얘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찌지 말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빵 터졌는데,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는 살찌지 말라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야 한자로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살인하지 말라고 또 설명해주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를 설명해 주니까 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를, 엄마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엄마도 아빠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나 혼자 남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혼자 하면 안 행복하겠지, 우리 집이 좀 이렇게 흩어지고 별로 행복하지 않겠지 하니까 그렇게 끄떡끄떡을 했습니다. 아무튼 부부 중에서 어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터지면 서로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는 서로에 대해서 또 미운 감정 혹은 또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세상과 벗된, 이렇게 따로 흩어진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를 보는 그런 배우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연이라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바로 원수 맺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시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시기와 질투가 그냥 문자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품처럼 그렇게 막 이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시다는 거죠. 그만큼 아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신을 낮출 때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 곁에서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지난 45년 동안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고요, 그리고 이 갈렙은 골리앗과 같이 굉장히 큰 아낙 자손이 있는 바로 그 헤브론 지역을, 다시 말하면 뒤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을 그가 정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며 늘 항상 가까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들, 긍정의 말들, 그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시며 정말 믿음의 말씀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세상을 좋아했던 두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서 내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정말 믿음의 긍정적인 말로 말미암아 정말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삶은 서로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삶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말. 서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간다라는 것이고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계실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겸손의 실천은 바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겸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더 높이 그렇게 여겨야
됐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 함부로 말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이렇게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서로를 낮추며 반말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서로를 낮추고 말을 함부로 했을 때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 간에 높임말을 이렇게 썼더니 실제로 아이들 가운데 싸움이 거의 없어졌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더라라는 것이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잘 정착하고 나니까 현저히 교회 안에서 그 학교 안에서 싸움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높이 여길 때 문제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죠. 이거 왜 안 하냐? 왜 이거밖에 못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내가 판단의 기준에 될 때, 판단의 기준 그 자리에 설 때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판단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게 되면 그 동안에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내 형제를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렸냐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판단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리고 당시 여자는 사람들의 수의 머리에 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여인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구원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잉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일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더니 겸손한 삶을 살아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귀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힘들지만 정말 그 길을 가심으로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한 삶,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때로는 듣고 또 잊으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겸손입니다. 제가 한번 부를 때 같이 마음속으로 혹은 같이 부르셔도 되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아멘.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